것처럼 교회가 힘을 다해서 바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의 그 규모, 성도 규모에 비해서 이 행사는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이런 교인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해마다 이 행사를 지속하고 있죠.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돕고 있는, 십수년을 돕고 있는 반다바리 지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환우들을 돕기 위해서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인근에 여러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바자회입니다. 이런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11조를 하지 않는 백성들을 꾸중을 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남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훔쳐서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가 되면 돌이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선한 일을 하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열매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구제는 그 말의 뜻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누어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글로 번역된 마태복음 6장 2절에 나오는 구제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구제는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남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잘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 것을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꼭 필요한 자기 것 중에 잘라서 불쌍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 행위는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늘 존경을 받고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활의 달인에 도라지를 다듬는 달인이 나왔어요. 나이를 많이 드신 아주머니인데 이 도라지를 다듬어서 1억 원을 대학에 기부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라지를 다듬어서 얼마나 남겼겠어요. 그래서 자기 것,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떼어서 1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함정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것 자체가 존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제를 동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를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구제를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구제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 자체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할 수 있는 함정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같은 곳에 방문해서 굳이 사진을 찍고 난리를 치는 이유는 다 거기 있는 것이죠. 고전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의 위험성은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구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삶과 영혼에 대한 연민 없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선을 따라서 구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참된 사랑 없이 혹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듯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상 죄가 파고든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조차도 더럽게 만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바자회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혹은 마땅히 혹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일이 의무나 책임을 넘어서서 하는 감사한 일이요. 나에게 명예로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제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구제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라면 왼손이 모를 수 있죠. 구제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기쁨이면 모르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온갖 일들을 겪고 또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지금은 뭐 진자리 마른 자리 이런 게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진자리가 뭐고 마른 자리가 뭔지를 모르죠. 옛날 천기저귀를 쓸 때나 진자리 마른 자리가 있지 지금은 진자리 마른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홀라당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키울 때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일이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아플 때나 자식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왔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놈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울겨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 반드시 기억해서 꼭 홀라당 100개 먹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한 일을 일일이 기억해서 돈으로 계산하면 사실 계산 불가능합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이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 1만 원쯤 되나 보다, 한 1000만 원쯤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1달란트가 요즘 시대로 말하면 금 27kg입니다. 27kg. 제가 인터넷 쳐봤더니 1kg에 1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kg에 금 1kg에.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31조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그 빚은 자기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인과 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왕께서 이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았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방에 왕이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 사람에게 당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 그것도 약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내가 탕감받는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빚을 갚는데 무슨 생색을 낼 것이고 빚을 갚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다만 내가 탕감받은 그 빚을 갚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죠. 구제는 구제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죄를 모두 탕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일 뿐인 겁니다. 이런 바자를 통해서 요란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복된 일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일에 한 손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 다만 즐거운 것이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니 나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 또 거기에 누가 더 알아주면 좋죠. 수고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전 서재에 있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집사님들하고 또 권사님들 나오셔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들을 하셨습니다. 김치를 담으시고 뭐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또 열심히 뭘 모아오느라고 열심히 그게 보이진 않겠지만 옷들 이런 것들을 다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아오셨겠죠. 그런 일을 하셨을 겁니다. 또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일을 할 거고 청년들도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의 문제고 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고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신나는 일이고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참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 있어요. 성실함이란 매일 하루 루틴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하지 않았던 것, 불편한 감정을 기꺼이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일이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직장에 나가는 일은 무슨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꼭 해야 되니까 열심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성실입니다.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실의 뜻은 순진 혹은 순수, 마음의 단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관대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들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더 어렵죠.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후하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평판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로 유익을 누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판과 혹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도 아닙니다. 성실함이란 내가 아닌 유익을 누릴 사람이 기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얻을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혹은 사람들이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도 내 수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익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그것이 순수한 겁니다. 낙담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일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완전하게 들게 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을 할 때 왜 하는가?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는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전부 내 평판,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제를 받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순수하고 너그럽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임을 알고 기쁘고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이익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인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제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굉장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아멘이지요. 별로 오늘 아멘이 아니십니까? 어느 교회를 가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쭉 읽고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읽어요. 쭉 읽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붙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의 것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오늘이 우리가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는 날이 되기를 빕니다. 잠언 28장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또 신약에 보면 더 재밌는 이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구제로 인해서 누린 복이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노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됩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을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이 사람을 따라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경건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의 부인은 또 자식들은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모든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구원에 이르게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보시면 구제함으로 누리는 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구제하는 일을 기쁘게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 분명한 약속과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힘이 나게 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신나게 이 복된 일을 하는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해야죠. 힘든 것만 기억나면 그게 무슨 우리가 복이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받는 일이죠.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고 이 복 받는 일을 신나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오래된 드라마죠. 작년에 3부 시즌 3를 했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다 좋아하시죠? 걔가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 640 어쩌고또 나오는데 요새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걔가 그 친구가 좋은 의사잖아요. 의사로서도 훌륭한 의사고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모토 아니에요? 의사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어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다른 의사들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의사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한석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석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사는 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개못 부린다. 개못 부린다. 오늘 우리는 좋은 얘기로는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문용어로는 개못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 개못 부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계못을 마음껏 부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